할렐루야. 이 시간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져서 주님을 만나는 교회종과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바르지 못하고 우리가 그 잘못 푼다면 그 영혼이 결국요 나중에 문부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분별할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여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문자로 의문으로 우리가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예마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표준 세번역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요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의문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성령은 사람을 삽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도요 우리가 기록된 문자로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 역사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사람을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신앙생활 우리가 평탄하게 하다가 우리에게요 고난이 오고 우리가 연단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씨름할 때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구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내가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환경이랄지 고난이 오는 것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요, 주님을 섬기는요, 이 법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된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환난이나 고난은요, 여러분이 그 그냥 애쓰고 힘쓰면서 그 고난을 잘 이김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결국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게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군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입의 법, 진리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천천군보다 좋으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사 싸우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요, 그것이요 우리가 옛 계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 계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계명이지만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 이것이요 옛 계명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의 생명으로 거듭나 살게 되면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요. 요일 2장 7절부터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계명이지만 육신의 생명을 살 때는 옛 계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는요 이것이 새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요 그 말씀이 확실히 예마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랑 믿는다는 말에 같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말이나 우리가 안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보면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요.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한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또 선지자를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맹세한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반드시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먼저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죠. 내가 아버지께 가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려니 17절 그는 진리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탄식하며 우리가 간구하지 못할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며 간구한다고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을 공동 번역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높고 깊고 높고 깊은지를 우리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 놀란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뿐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요 못 박히시고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알면요 그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요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지는 주의 종과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넓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으려면 이 시간요 우리 마음을 덮었던요 율법의 수건이 벗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니 곧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덮은 율법의 속에서 우리가 벗어져야지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육신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요 율법의 수건이 덮여져 있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깊이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지고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게 우리가 보여주고 나타내면 사는 성도들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16절 보시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구절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요. 그 교회는 다녀도 그 영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방언으로 이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요. 저 사람들요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은혜고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비밀이라는 걸 깨닫고 너무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그 사람이요 점차요 육신의 신앙생활을 써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영적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나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라.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우리에게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오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분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요 누가 아직도 너희 육신의 생명으로 살 뿐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기억과 상관이 없이 너희는요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걸 믿습니까? 아멘. 고린도후서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2절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네.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요 하나님 생명을 거듭나서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 자녀들인 걸 믿습니까? 2절에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요 영생을 누린다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말씀하겠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확실히 아는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2절 2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7장 3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이함이 곧 그들로 구원받게 함이라. 그들이 열심히 있지만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주원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요즘도 교회 신앙생활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많아요. 열심히 하지만요,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요, 결국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요,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난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원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요, 자기의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절에 그리스도는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요. 율법과 선지자는요, 세례 요한으로 다 끝나버렸는데 아직도요, 자기 일을 세워서 율법이 복음이라고 믿고 신앙생활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6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한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도요, 율법 신앙에 머물러 살면 안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됐는데요, 아직도요, 율법 신앙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이 아니라. 에베소 1장 13절에 이렇게요,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4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 보배로 지극히 큰 약속이요.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은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배로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면 신성한 성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진 자가 되게 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며 살 수 있을 뿐 아니라요. 내 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3절부터 15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이 신명기 29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후에 2달 후에요 시내산에서 모세로서 첫 번째 언약을 받았고 그들이요 40년 동안요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모압에서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요 하나님께서요 두 번째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것이 신명기 29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13절에요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라 함이라. 하나님께서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요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하나님 되시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모세가 그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두 번째 언약을 받을 때 그때 사람들만 세운 거 아니라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세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15절에 오늘 우리 하나님 요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까지니 벌써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신 분이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요 처음과 나중 되신 분이요 그 모세와 그 시대요 그 3천 몇백 년 전에 세운 모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요 세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니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단지 그 언약을 믿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해가 떠 있는 한, 또 밤에는 별이 떠 있는 한, 또 비가 오는 날은요 바닷가로 가라. 바닷가면요
파도가 치고 있는 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지식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요,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하며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려면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기록된 의문으로만 생각이 들고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마음의 활동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게 되면 믿어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요.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이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며. 우리가 그래서요,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받아야 돼.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도 현대 성경에요, 할례는요, 마음의 할례는 성령께서 시켜주지 않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가 할례를 받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것이며. 우리에게요, 하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요일 2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이건 주님이신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요,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너희 믿음에, 복음을 믿는 믿음에 덕을, 선을, 주님의 덕을, 주님의 덕에 주님의 지식을, 6절 그 주님의 지식에요, 우리가 또 절제를, 또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절제에 또 우리가 오래 참음, 인내를, 또 인내의 경건을요, 우리가 늘 경건은요, 우리가요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요, 우리가 그 성도 간의 형제의 사랑을, 성도 간의 형제의 사랑에, 형제 우애에 우리가요 아가페 사랑을, 이웃 사랑을 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9절 보시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외처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반드시요,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열매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골로새 1장 5절 6절에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얻은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것이니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다. 우리 속에 복음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면요, 그 싹이 나고 자라서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도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요,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에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요, 맹인이라 또 멀리 보지 못하고 옛째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는 하나의 생명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복음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죄 속에서요, 아직도요, 그 움츠려서 우리가요, 그 옛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복음을 잊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종교인으로서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8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6장 6절부터 8절 보니까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아니함이라.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아직도 맹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부터 1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을 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분 앞에 말에는 이라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신가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라.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푯돌에서 나가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11절에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가 넉넉히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10절부터 11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더욱 힘써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데 대한 확실한 경험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믿음을 발명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령으로 깨달아서 믿기만 하면 우리가요 그런 경험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항해가 와서 넘어지지 않는다고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현대인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더욱 힘써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데 대한 확실한 경험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확실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1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죠. 우리 공로 들어가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만 믿으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10절부터 11절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임을 남들이 알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지 않으며 우리 주님이시며 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서 최고의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저도 이렇게 30대 이렇게 딱 이렇게 양복 입고 딱 성경 읽고 들으면요, 그 사람이 목사님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물론 목사님이 되었지만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임을 남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보여줘야죠.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임을 남들이 알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지 않으며 11절에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서 최고의 환영을 하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냐 최고의 환영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약간 우리가 좀 뭐 물질로 좀 없다고 해도 성도가 좀 적대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영원한 나라에서 최고로 환영받게 될 것인데 없어질 것에 너무요 목매달릴 필요 없어요. 우리의 믿음만 지키면 됩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쉬운 성경에서요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서 최고로 환영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최고로 환영받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일 2장 23절부터 24절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지 못하고 아들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들을 모른다고 하는 자는 아멘. 요일 2장 23절부터 23절에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5절에) 보게 되면 24절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아들과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25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다. 처음부터요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요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움을 소유한 자들, 그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맹세한 그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는 자들은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일 3장 23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먼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돼. 먼저 그의 계명이 뭐냐고요 23절에 요일 2장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이 있으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먼저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계명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 계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것이요 새 계명이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신가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배로운 믿음을 넉넉히 주시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경기와 영광을 돌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